거룩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거룩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일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9장 16절을 먼저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를 향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내가, 바로 왕이죠. 애굽의 왕인데 바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네가 강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나서야 네가 굴복하게 되는 이 일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세상 열방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저렇게 10장 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적을 네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네가 바로 내가 애굽 이집트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이적과 표적들 기적들 그것을 네가 보고 알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네 자손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행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두 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물 위로 걸어가신 그 두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라는 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자,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도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3절에 보면은 작은 산 위에 있고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저녁 때쯤 되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있었기 때문에 점심도 굶고 저녁도 지금 먹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면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여도, 배부르게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른, 장정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하는 싹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대충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당 배부르게가 아니라 조금씩만 먹어도 2천만 원어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기 5천 명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셈법에 보면 남자 어른만 계산한 거예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당 1,000원어치씩만 먹여도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1,000원짜리 뭐 먹을 수 있어 뭐 살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그 귤 한 줄 뭡니까 뭐죠? 김밥 한 줄도 이 3,500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적어도 2줄, 3줄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근데 한 줄도 못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뭐 한 1,000원 정도 할 때 김밥 한 줄도 제대로 못 먹이는 그런 상태. 그런 정도로 해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빌립이 계산이 빠르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와서 얘기를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이 작은 양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은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는 뭡니까? 재능.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 다르게 하셨죠.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 재능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부자로 쓰임받는 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책임이라 그랬죠. 내가 부자라는 건 책임이에요. 내게 그 많은 걸 맡겼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내게 주어진 거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의식주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의식주라든가 건강,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또는 아니면 내가 입을 옷이 없어요. 내가 살 집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요. 또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돈이 없어요. 그런 절대적인 필요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항상 공평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뭘 안 들어줘요? 내가 내 정욕, 내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욕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점검할 것이 있어요. 혹시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것. 진짜 내가 필요해서 정말로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는 것. 지금 이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그들의 피로를 체험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많은 다니엘 기도회 간증에 나왔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많은 응답을 받은 그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죠. 성경에 보면 11개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남편이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죽어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고 두 아들만 남으니까 지금하고는 형편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이야 여자도 일을 하고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지만 과거의 시대는 여자들은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지금 우리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빚을 져가지고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그 채주가 우리 내 두 아들을 지금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굉장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너희 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이 감람류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 다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여인이 이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그 기름을 이 그릇에 부었더니 이게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릇 갖고 와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나중에 보니까 그 빌려온 그릇이 전부 다 완전히 기름으로 다 찼어요. 그제서야 이 기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네가 그걸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너와 네 자녀가 평생 잘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지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야 어린 두 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평생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런 사건이 나오죠. 또 복음서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은 유출병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약간 하열이죠, 하열. 그래서 이게 의사들을 많이 찾아갔지만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진 돈까지 전부 다 탕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댔는데 그 즉시로 이 여인의 유출병이 나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본인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죠.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밀려들고 예수님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맞으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당연히 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댔고 능력이 내게서 나가서 이 병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정말 중요한 필요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짜 내게 너무 필요한데, 너무너무 내 삶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주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지 못해가지고 구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오히려 이 남은 빵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구하지 않고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는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구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3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이 닫혔어요. 내가 뭔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이게 꽉 막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안 돼서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기도의 3가지 우리가 뭔가 기도해야 될 또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3가지 형태로 지금 얘기하는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 하루만 사는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주시고 아름답게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들의 꽃이나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조금밖에 못 살잖아요.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하루 이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지 않느냐. 너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값어치 없는 들풀마저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너희는 나의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필요한 게 많은데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냥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으로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차고 넘치는 응답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니까 한 박스니까 어린아이 하나 먹을 분량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2만 명이 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만 한 거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종을 할 때 일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가지고 2만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1명밖에 먹을 수 없는 분량이니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별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죠? 아니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혼자 순종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또 사단 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계속 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멸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놀라운 일을 사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당당함과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비행기에 탄 사람 모든 사람을 지금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만약에 다 안 믿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들의 이 비행기 가다 추락할지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 믿음의 사람,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전체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엔가 어디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 곳이 있었어요. 그 인터넷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비행기가 이 쓰나미가 들이닥치기 5분 전이니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원래 스케줄보다 더 빨리 출발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출발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때 막 물이 덮쳐가지고 이렇게 공항 전체를 덮쳐서 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 전체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이 그냥 나만 조금 유익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때로는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필요해요. 마치 그 콘센트에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이걸 꽂아줘야 돼요. 총을 쏠 때도 이게 뭔가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보통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그냥 그분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그분이 행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큰 일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매우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으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주님이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뭐 다 썩어질 것 같고 하는 거잖아요. 없어질 것 같고 하는 거잖아요.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 썩어질 작은 것으로 순종했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순종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그 순종이 주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내게 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미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시게 하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릴리 지금 1절에 보면, 갈릴리에 보면 티베라라고 해요. 디베랴는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이렇게 우리는 디베랴는 원래 티베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티베라는 이 갈릴리 호수의 정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은요, 정북쪽에 있어요.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 호수냐면요, 동서로 12km예요.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길을 재면 12km고 남북으로 하면은 2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영광군의 반절 정도 될까? 우리 영광군 반절 정도가 호수니까 굉장히 큰 호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많은 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이 거리를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12.5km 정도 돼요. 12.5km 이렇게 배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큰 파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났고 19절에 보면 노를 저어서 한 4km 정도 갔어요. 제자들이 4km 정도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낙엽 도강, 무협지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김일성 주석 사상을 만든 사람이 사실 성경을 보고 김일성을 하나님의 위치에, 예수님의 위치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김일성 주석도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막 가르쳤잖아요. 세뇌를 시키고. 그래서 막 신처럼 신적인 사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신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이 무게는 비중이에요, 비중. 비중은 뭐냐면, 1cm 가로, 세로, 높이 1cm 부피의 가 가진 무게가 비중이에요. 근데 물은 4도씨가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4도씨일 때 1cm 평방미터의 그때 이 무게가 비중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물의 비중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피가 우리 몸의 대부분이고, 피가 대부분 이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피의 또 70, 80%가 또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물하고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쫙 빼고 있으면요, 물에 살짝 떠요. 힘을 주면 쏙 들어가 버리고, 힘을 완전히 빼면 가만히 있으면은 물하고 거의 비중이 같기 때문에 살짝 뜹니다. 3분의 2는 잠기고 3분의 1 정도 남아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웠을 때 얘기지, 만약 서 있으면요, 그냥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서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창조 질서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질서 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은 뭔지 아세요? 과학이나 의학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 질서의 법칙을 깨닫고 그걸 이용하는 게 과학이고요, 그걸 이용하는 게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의학은 절대 창조 질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너머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바꿔버리면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창조 질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창조 질서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창조 질서 위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지 과학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와 합리 아래 예수님을 가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논리나 비과학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래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의학 아래, 과학 아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학 위에 계신 분이지 과학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 아래 여러분 묶어두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과학의 근거인 이 창조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걸, 뛰어넘는 걸 뭐라 그러면 기적이라 했죠. 기적. 그래서 주님은 과학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과부인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건 비과학적입니까? 의학이 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의학을 살릴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의학은 더 이상 그것에 손볼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안 죽게 만들려고 그러지, 죽어버린 사람은 의학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의학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질서 위에 계신 분이고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는요, 의학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이 세상에 지금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리고 장애든지 간에, 어떤 불치병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고 질서 위에 계신, 과학과 의학과 이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믿음의 사도라 불렸던 1859년에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영국 태생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스미스 위글스워스는요, 죽은 자를 13명이나 살렸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를 한 번은, 이게 영안실에 이미 안치를 해놨어요, 죽은 사람을.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살아나는데 안 살아나니까, 왜 이렇게 안 살아나,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셔가지고 결국 살아났어요. 근데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사실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 은사를 주신 분에게 그 특별한 순간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어떤 질병이든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필요할 때 주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송기철 장로님의 간증에도 그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마침 그 여름철 끝이라 모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몽땅 모였는데 너무너무 집회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모기가 한 마리도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모기에 한 사람도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모기 물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집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로 이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독일의 그 사도라 부르는 어떤 한 분도 아프리카에서 막 100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근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뭐 음향설비 다 설치하고 사람들이 올렸는데 막 저쪽에서 막 시커먼 비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확 비가 쏟아져요. 근데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비구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오던 비구름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그냥 그 집회를 아주 능력으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그런 집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힘들게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아주 힘들게 막 지금 배도 위태롭고 굉장히 힘들게 노를 저어서 애를 써도 겨우 4km밖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배로 영접하자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로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여기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곧이 뭡니까? immediately,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곧 즉시로 이런 말이에요. 즉시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배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12.5km예요. 12.5km를 지금 4km 온 거예요. 아주 힘들게 막 폭풍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마자 순식간에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쉽게 이 나머지 8.5km를 금방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파도 때문에 그토록 진행되지 않았던 그 배가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마자 얼마 걸리지 않아서 곧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고생의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런 파도가, 이 고난의 파도가 있는 거죠. 질병과 사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도 참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의 이 고난의 파도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도 사람들이 7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좀 건강한 사람 80살까지 살았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막 병원 가서 사니까 그렇지 평균적으로 지금도요 70살 80살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도 지금은 똑같이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기간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슬픈 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어느 순간 금방 지나갔어요. 우리의 나이대로 인생의 시간의 속도가 간다 그러잖아요. 10대 10살 근방의 10대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10km로 간대요. 10점 몇 킬로. 50대면 50km로 가고 80대인 사람 80km로 가요. 너무너무 빨리. 금방 1월인데 금방 12월이야. 올해도 이러면 1월인데 금방 지금 2월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쑥쑥 가요.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는 어서 시간이 갔으면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생각지 않아도 금방금방 가버려요.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과 고난의 인생이 주님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영접하고 만나면요 평강 가운데 쉽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고 평강과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또 배에 오르신 후에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슬픕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영접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환영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근데 그 예수님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내가 그냥 여전히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살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평강이 오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목적지에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평강의 인생, 은혜가 넘치는 그 천국을 가져다 두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만 잘 만나고 예수님께 여러분 잘 순종하기만 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찾고 구하고 만나고 순종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난관들을 다 헤쳐나가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놔둬버리고 그냥 내가 혼자 막 열심히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인생을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막 그렇게 노를 저으려고 지금 제자들처럼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힘만 들지.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딱 배로 받아들인 순간 배가 그냥 이 바다 자체도 그냥 파도도 잠잠해져 버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완전히 잠잠해져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인생을 항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 주님이 내일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배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모든 게 평강이 되고 모든 게 제대로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쉽고 가볍고 안식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 바꿔지고,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이 정말 풍성히 매일같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